아닙니다. 불 켜주셔야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그야말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러 자꾸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향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딱 맞아지는 거, 언약했고 구약에,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늘 예수 보내주신다 언약하셨고, 예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 보내주신다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왕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나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은 만왕의 왕을 증거하긴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을 얘기하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론도 구약에는 사람이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뭐 다른 거 없어요. 18장서부터 이제 24장을 읽어 나갈 건데 구약과 신약을 말씀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나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모세도 벌벌 떨었던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벌벌 떨게 한다.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 율법이고 구약시대였다. 구약시대는 율법만 준 것이 아니고 뭐 줬다 그랬죠? 성막 줬다. 창세기 20장에 십계명 줬다면 25장엔 성막 줘서 예수 오실 것 보여줬다.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본문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을 한번 정리 좀 해드리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축제, 축복,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희의 잃은 것은 이렇게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 구약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네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알죠? 그리고 십계명 받을 때 무서우니까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의 경계한 그 선에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산에 흑운과 흑암과 폭풍 이런 모든 것은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흑운, 폭풍, 번개 이런 것들은 심판에 대한,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밑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자다 그 얘기잖아요. 9절 나팔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무서워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만연하게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느냐? 그냥 즉각 하나님이 때리면 절대 무서울 텐데 즉각 안 때려. 그리고 즉각 때려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길이 참고 길이 용납하시고 당신이 죄값 지불하시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음성 가지고도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말하면 그냥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세워달라? 중보자 세우라 그렇게 얘기죠. 중보자. 모세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도 누구를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구약 성경은. 그렇죠? 20절 보세요.
이는 봐요. 막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더 말씀하면 나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랬는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하나님의 경계한 산에 들어오면 돌로 침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견디지 못하였다. 21절. 이 보이는 바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보였고 현현했던 그랬던 것들이 무서워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게 여기까지가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 22절. 그러나가 더 중요해요. 성경보다 그러므로 결과를 향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룬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까지는 구약의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말씀하고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르는 것은 시온산이다. 그게 시온산. 그러니까 율법은 신의 산이었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르는 우리들은 신의 산 모세가 아니고 어디에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누구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모세는 땅의 사람이 율법을 땅에서 받은 거죠. 모세가 땅의 사람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시온산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천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자, 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러니까 누구만 천국 가는 거예요? 장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을 장자권을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어요. 장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로 왔고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야곱이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 성경에는 다 그런 얘기야. 꾸며대가지고 뭘 헌신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총회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누리는 곳이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의인의 영들이 뭐예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온산에는. 자, 그래서 시온산 풀고 장자들에 대한 것만 조금만 풀고 오늘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4절 보세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해서 말하여. 아벨의 피는 뭐예요?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피보다 더 구약의 짐승 잡아서 드렸던 그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예요. 그럼 양의 피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제가 가끔가다 텔레비 봐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시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과 주일날 이제 어떻게 구약을 또 한번 잘 펼쳐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계시를 할 것인가 마음에 그 부담이 좀 고민이 오죠. 로마서를 이제 잘 풀어내고요. 그리고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성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요한복음은 다 못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또 풀어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약을 할 것인가 욕심은 한번 요한복음을 잘 풀어내야 되겠다. 굉장히 요한복음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은 갖고 있는데 목사인 사람으로서는 늘 부담이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올 것인가 그런 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18절서부터 21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성경 거기는 구약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22절서부터 24절이 마무리를 하죠. 24절이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온산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시온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표적으로 시편 2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시편 2편 봅시다. 2편 1절서부터 한번 해나갑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제가 조금 피겠습니다. 앞뒤를 살펴야 되니까.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분노를 해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짓을 하느냐 그 얘기죠. 자, 2절. 세상의 군한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나설 것이고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간원들이 서로 끼어하여서 누구를 대적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나타났던 거죠.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할 것,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할 것이다. 그게 헛된 짓이다. 그 얘기. 왜 그러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끓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릴 것인데 그분의 그 통치하에서 벗어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상 만들겠다. 그게 뭐야? 바벨탑의 사건이고 오늘도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벨탑의 신앙생활이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벗어버리자.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이 웃을 거라는 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실 것이고 그때 분을 바라고 진노하서 저희들이 놀랄 것이다. 한 심판이 있어서 놀랄 것이다.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세웠도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나의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데 어디서 세요?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왕이 쓸 곳이 어디예요? 왕이 세워지는 곳이요? 시온산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7절. 내가 영 그랬어. 하나님이 하시는 영이 뭐예요? 영이에요. 이래요. 그럼 영은 뭐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시온산에서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의 왕을 세워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는 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그는 시온산에 왕 세우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 얘기죠.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추구할 것이 있어요. 그 왕이 뭐죠? 열방을 유업을 주리니 열방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9절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랬죠.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겠다. 그럼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누구를 저희를 그러면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그냥 다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장 6절 쳐보세요. 2장 6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어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온. 그래서 시온에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구이냐? 사도행전 13장 33절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시키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뭐예요? 이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누구예요? 시온에서 세운다고 했던 나의 왕 내 거룩한 산을 시온에서 세웠도다라고 했는데 시편 2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던 시온에서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대로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를 낳았다 그렇게 했는데 시온산에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산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임할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예수가 임하는 그 장소가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누구에 대한 언약? 굉장히 유명한 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그리고 뭐예요? 선지서의 글에 누구를 근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오실 거. 그래서 뭐래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는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온에서 왕을 세웠다는 것은 예수고요. 그것도 이제 일으키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던 그 말씀도 곧 예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죠. 세례를 이렇게 받는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죽어요. 옥에 가서 죽고 대신 절대 안 나타나고 그 배후에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안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편에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을 세우는데 시온산에 세울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시온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던 건 아수르고 바벨론이다. 대표적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 지불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구약교회를 얘기하고 신약의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면서 포로된 데서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 와요? 시온에서. 그러면 그림자로 지금 시온이고 그 시온에서 나의 왕은 누구였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그 구원이 누구래요? 주 예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우신다. 그 얘기는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시온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워서 왕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한대요? 자, 시편 2편 2절.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고 가난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대적하지만 9절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약을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질그릇까지 부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온산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구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고 시온산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시온인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시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인가요? 59편.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임할 것이고 시온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잿가를 떠났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잿가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잿가를 떠난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서 임하여? 시온에서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메시아가 시온산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 계시록 14장 1절 조림 예수고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오메 어린 양이 시온산 계시록 14장이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와 함께 누가요? 14만 4천이 시온산이에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또 아버지 이름 또 안 해왔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이마에 어린 양으로 있다. 생각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예요? 이마에 예수의 이름.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시라 그 얘기예요. 나도 복 받아라 하면 여러분이 갖다 대니까 막 좋잖아. 그렇죠? 막 충성하면 주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 충성 많이 해 주실 거잖아. 그거 진리 아니다. 그 얘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골병 들게 뭐로 그래. 여러분 골병 들고 나 골병 들고.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 거예요? 시온산에 섰어요. 근데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섰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가 14만 4천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하고 예수예요. 구약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여호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14만이 섰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온산, 이거 재림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그렇죠?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거. 666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지금 뭐 찍는다. 그야말로 뭐 미혹되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어져서. 언제는 바코드가 뭐 컴퓨터가 661이더니 또 이제 와서는 그게 뭐가 66이라고. 아유, 내가 장담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입 맞은 자의 수를 두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지파가 있는데 그 나중에예요. 다 했는데. 그러면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인 맞은 자. 그럼 인이 도대체 뭐냐? 인만 맞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진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곧 뭐래요? 진리의 말씀은 곧 뭐래요? 너희의 구원하는, 너를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역사를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데 약속으로 그거 믿게끔 뭐예요? 믿어지는 건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했는데 믿어졌다. 성령님이 나 인치고 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셔서 이 복음으로 나를 확증해 가고 있구나. 보시면 돼. 징그러 맨날 그 소리야. 빨리 가야 되는데. 인들은 안 치고 계셔서 그래. 주님이 여러분을 인을 안 쳐서 여러분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것이 없어. 그것밖에는. 그 입 맞은 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곧 뭐래요? 풀었잖아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인치는 거지. 여러분이 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치심이 뭐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온 자가 뭐야? 입맞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입맞은 자다. 자, 출애굽기 8장 22절. 구약에도 입맞은 자, 입맞지 않은 자를 구별을 시켰는데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것이 곧센 땅이죠.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어. 그 애굽에는 파리떼가 대굴대굴 하는데 곧센 땅에는 구별시켜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애굽의 백성들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이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 파리 한 마리를 안 갔는데
이 애굽 땅에는 그냥 드글드글드글해서 죽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별하여서 그것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에서 구별하는 것이다.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런 건 뭐예요? 구별이다 그 얘기예요.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구별시켜 있었으니까 신약에도 구별시켜야 되죠.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인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라. 아무나 심판받지 않아요. 누구만요? 오직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 인맞지 아니한 사람. 그럼 인이 뭐라 그랬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장을 찍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로 믿어진 자를 인치는데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때 누가 심판받아요? 예, 인맞지 않은 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인을 안 쳤기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요. 심판 가운데 가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좋은 거죠. 빨리 오셔서 빨리 그냥 뿅 그냥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뿅 신령한 몸으로 가서 영생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뭐 좋아,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막 삼시세끼 먹자고 고생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누구만 구별시키잖아. 입맞은 자, 입맞지 않은 자. 입맞은 자는 절대 칠 수 없어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자는 누구예요? 구원의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인을 안 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계시록 7장 2절.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요, 해 돋는 데서부터 동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땅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천사가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심판으로 있을 때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직도 이 인을 다 안 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다 인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게 구별이에요. 구별시킬 거예요. 입맞은 자, 입맞지 않은 자를 구별시킬 거다 그 얘기죠.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 다 인치기까지는 해야지 않아요.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종들을, 택한 자들을 인을 치면 그때 재림의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요. 하나님의 택하지 받지 않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12지파를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12사도를 믿는 자의 대표를 통하여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14만 4천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14만 4천은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랬죠? 그런데 봐요. 9절에 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다 사방팔방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뭐요? 14만 4천 못 쓰겠어요. 저는 계산 머리가 안 들어가서 계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짜리로 100만 원 주시면 한 몇 번 쉬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계산은 산수는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한글을 알아가지고 저를 알고 목사를 하게 한다라니까. 하나님 능력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봐요? 그러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이다 그 얘기예요. 예. 3년 반 1260일, 3년 반 3년 이 모든 건 상징인 거예요. 다니엘 가서 다 할 거예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서 주님 구원받음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14만 4천만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경쟁심 말로 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하냐? 그게 왜? 이만희 씨가 하는 거잖아요. 신천지가요.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4만 4천이요? 저도 세요. 따로 이렇게 놓으면 14만 4천.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14절 보세요. 흰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흰옷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심판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도다. 희게 되어졌도다. 제사함을 받았도다. 거룩함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은 아까 어린 양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희게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10절 계시록 10절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것이에요? 시온산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시온산에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시온에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실 자리를 양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시온산이 되죠. 그래서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아침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거 시온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넘어오세요. 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어 풀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장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졌다. 근데 누가 기록되어졌다? 장자들이 기록되어져서 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총회로서 모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장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이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그럼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고 장자가 되어졌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서부터 있던 말씀으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주먹만한 나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사심을 보인 거죠. 한쪽에는 그냥 파리떼가 드글드글한데 한쪽에는 한 마리도 없게 하셔서 그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보시고 지키시니까 어떻게 파리떼가 골로 안 가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가 주관하시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요. 영적으로. 구약에는 그림자로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선택하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맏아들인 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그 맏아들 우리가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자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장자들의 총회,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도 우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엇으로? 부활로. 예수님의 죽으심 내 죽으심, 예수님 부활하심 내 부활하심. 잠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첫 열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해서 오신 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같은 그 몸을, 육체를 입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딘들 두 가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아담에 속해서 우리가 아담과 같이 죄를 짓고, 그렇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데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아담과 같이 입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 안 입었지만 다 한 가지 고고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부활로서 신령한 몸만 안 입었을 뿐이에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빨리 신령한 몸을 입고 그곳에 가서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스러운데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너무너무. 근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믿음이 조금인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안 생기니까 우리가 힘든 거지. 그 믿음만 생겨봐 보세요. 안 생기니까 힘든다니까. 믿음이면 힘들 것이 없다니까. 성경이 풀어지면 나 내려놓고 모든 역사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나 주인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 삼고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신앙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고 맏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건 당연하다, 그 얘기가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갈라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25절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